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72편 말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이렇게 by his name endure forever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72편에 20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고 미래가 더 좋아질 것 같은 희망보다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기쁨보다 염려, 감사보다 불평, 기도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고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야겠죠. 1절의 표제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72편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뜻인지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라는 뜻인지 조금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의 시라기보다 아들 솔로몬을 위해 다윗을 쓴 시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단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그러한 신정국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심이었죠. 그것을 가리켜 신정정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율법변서 대신에 최상의 법인 율법을 제정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평하게 재판해야만 했어요. 이를 집행할 왕을 세울 때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세습이나 백성들의 손에 의해 높여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기름을 붓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라는 증거를 세우죠. 오늘 시편 기도의 일을 알고 오늘 성경에 기도하기를 왕이나 왕의 아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 곧 하나님의 공의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한 판단력과 공의는 왕이 백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이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몇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첫째, 왕이 그렇게 할 때 완왕의 왕이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3절이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두 번째, 불의 앞에 억울함을 당해 시험 가난하고 희롱하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세 번째, 세상의 악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네 번째, 하나님이 그 땅과 백성들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6절입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다섯 번째, 마침내 불의한 자는 몰락하고 의인이 흥왕하는 세상에 오게 하기 위함이다.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나라와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날이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11절, 15절에도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서가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이다. 인간적인 불가능한 일을 다윗은 야훼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왕이 나오고 그러한 시대가 분명 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죠. 18절과 19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 왕의 소원입니다. 오늘 성경의 포즈가 솔로몬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을 뒤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최강국으로 부흥시킨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기도 했죠. 역대상 22장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걱정을 합니다. 한 번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기브온에 갔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국에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기브온에서. 유명하죠. 그날 밤 솔로몬이 성소에서 잠을 잘 때 야훼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 아직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지혜를 구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나이까 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구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판단력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너는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네 간구대로 과거에는 앞으로는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겠노라. 그렇게 뿐만 아니라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어 내 평생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천재주권 하나를 제시하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구했는데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한 것만 주는 분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진다라는 것. 지상 낙원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무궁한 축복 가운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또한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필수 조건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오늘 시편 기자가 소원하였던 주의 판단적인 지혜를 과연 얼마나 받았을까요?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를 얼마나 받았을까? 예, 물론 지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흔히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오늘 청녀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죠. 예, 두 여자가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이고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진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판단을 구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하면 판단이 금방 해결이 날 일인데 당시는 아무도 증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겠죠. 솔로몬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판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는 왕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두 여자가 사나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것을 지켜본 솔로몬 왕은 대뜸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나이를 정확하게 두 쪽을 나눠서 두 여자에게 반드시 찍주라고 명령을 하죠. 어찌 보면 무모한 판단처럼 보이죠. 말도 안 되는 판단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성이를 이용하여 과연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가를 가려내고자 한 거죠. 그러자 진짜 아이의 엄마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더라도 죽이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여자는 서로 둘러 나눠 저 여자의 아이도 안 되고 내 아이도 안 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한 여자가 예, 엄마가 분명하다. 그 여인에게 이 아이를 돌려주어라 명령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3장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에 퍼져나가서 이로 인해 온 백성이 그를 우러러보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속일 수 없는 재판관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비로소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끝없는 지혜를 받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왕이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만일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신다면 이보다 더 이 나라가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고 또한 전쟁이 영원히 떠나는 남과 북이 통일이 자유대안으로 민주주의로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나라 국민인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축복인 것이죠. 시편 기자와 같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죠. 스가 여왕이 또한 칭찬하죠.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기를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널리 퍼지는 가운데 금이 많은 스가 나라까지 소문이 퍼져서 왕의 아들을 찬송할 것이라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72편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가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오늘 성경 본문이 다윗의 기도였다면 그 기도가 후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황금 보석을 비롯해 온갖 예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아름답게 건축한 성전을 보며 솔로몬과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소문보다 더욱 지혜로운 그런 왕임을 인정합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와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리고는 이어서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이 복되도다.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 야훼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죠. 10장 9절이죠. 열왕기상.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솔로몬 왕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것일까? 솔로몬이 타락하죠, 결국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언적인 기능이 상실된 말씀이 되고 맙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 앞서 살펴본 대로 분명히 지혜로운 왕임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단지 솔로몬 왕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죠. 예, 오늘 시편 72편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탐하는 데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복이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되죠.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유언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에서 처첩들을 들여 마침내 우상 숭배의 죄악까지 용납함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 결과 솔로몬 왕의 이름은 오늘 성경 말씀의 약속처럼 영원한 이름이 되지를 못하고 그 이름이 해같이 장구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믿음의 왕이 되지를 못하죠. 오늘 성경에서 다윗 왕이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그렇다면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까? 아니죠. 다윗 왕이 기대했던 그 이름이 영구하고 해와 같이 장구한 왕의 아들은 솔로몬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그와 같이 되기를 기대했을 뿐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런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고 하는 왕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고 오는 역사 속의 모든 민족과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영원한 죽음에 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정의롭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재판을 받아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를 알지도 못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형벌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은 돌아가고 우리는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죠. 평강이란 이름을 가진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은 화려하게 건축했으나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함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를 분열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반쪽하게 나게 하고 자손 대대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죠. 72편 3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화해로 말미암은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샬롬의 복은 소위에 많고 적음이나 지위에 높고 낮은 것 상관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임을 이기신 승리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의 하나로 연합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영원한 평강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예, 12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3절이죠.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죽은 조상으로 신을 지으며 섬기고
제사 지내오던 후손들이죠. 그때 우리는 아무 자유가 없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온갖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름도 이사도 심지어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영적인 노예였던 우리들,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늘 재앙과 사고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었죠.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천국과 갈라놓을 수 없도록 확고한 구원을 받게 하신, 죽어도 사는 부활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온갖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사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의 기도에 아멘 아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당 못할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의 시작과 끝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명하신 말씀을 따라 그동안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주일마다 감사하다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러한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